예, 안녕하십니까. 설교 해설 시간입니다. 이번 해설할 설교 제목이 영광과 영생이었습니다. 본문이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문으로 나옵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연설이 많아요. 어떤 내러티브 이야기가 진행되는 건 짧고 부연 설명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공간복음서하고 비교해 볼 때 오병이어 사건을 다루면서 공간복음서는 거기서 얽힌 이야기들을 그 서사를 전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걸 간단하게 전하고 그게 무슨 의미냐 해설하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영생의 떡이다, 뭐 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장은 그 예수님의 고별 설교 전체 고별 연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14장부터 쭉 되죠. 네. 14장부터 17장까지 이어지는 고별 연설의 마지막 장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와 십자가 사건 그 사이를 연결하는 게 예수님의 기도거든요. 공간복음서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기도했다는 짤막한 보도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죠. 오늘 설교에도 잠깐 짚었습니다. 네, 가능하면 이 찬을 좀 지나가게 해주시길 바란다. 그러면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바란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한두 마디 기도가 아니라 17장 전체에 길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은 좀 특징이 있어요. 뭐 다른 거 줄이고 거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해석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 기도문이 예수님이 직접 한 기도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죠. 공간복음서에는 아주 지나치게 짧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또 지나치게 길게 나와요. 예수님이 기도하셨다고 하더라도 그걸 누가 기억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옆에서 누가 받아 쓴 게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셨다고 그렇게 몇 마디만 나와요. 기도에 대한 내용도 사실은 복음서에는 별로 없습니다. 예상 외에요. 예수님의 기도 내용이 아주 드물어요. 뭐 오병이어 때 하늘 우러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뭐 그런 거, 누구 치료할 때 뭐 그런 거라든지 몇몇 대목에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한두 마디예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아주 예상할 수 없는 그 형식 그리고 그 분량에서 그런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기도라기보다도 요한복음의 그 공동체라고 하죠. 그런 말을 제가 가끔 했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들려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형성된 교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당시는 교회라고 하는 말이 일반화되지는 않았어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건데
그 바울 편지에도 뭐 조금 나오긴 하죠. 어쨌든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형성된 이런 초기 기독교인들 모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라고 하면 그 누가복음이 형성된 그 공동체를 얘기하고 다 각각 달라요. 이거 당연히 다 아시는 거죠? 이거 신약 개론에 나오는 겁니다. 네, 일반 신자들은 뭐 그런 개론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이 제법 있으니까 이런 것도 조금 낯설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 복음서가 4권이 있는데 그게 다 초기 기독교에서 같이 모아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닙니다. 각각 따로따로 이렇게 지역마다 따로따로 그 복음서를 사용한 거예요. 뭐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하여튼 뭐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공동체에서 자기들이 신앙 고백으로 한 내용, 신앙 고백의 내용, 그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에 의하여 예수님의 기도 형식에 담겼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 내용은 기독교인들의 신앙 고백이다. 그런 쪽을 좀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이게 뭐 여기 말고도 앞에도 나는 누구누구다, 뭐뭐다, 그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자기에 대한 주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신앙 고백인 거죠. 근데 그게 딱 단절돼 갖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예수님의 직접 말씀, 여기서 여기까지는 후대의 신앙 고백 이렇게 선을 긋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거 다를 때 했는데 왜 이렇게 또 이걸 갖고 질질 끌면서 얘기할까요? 설교 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사건이 초기 기독교인들에게 화두였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 문제를 쉽게 처리하지 못했을 겁니다. 왜 죽어야 되냐는 거죠. 우리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답입니다.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고 여러분들이 뭐 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거는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고 십자가를 지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은 그런 생각을 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이건 100%알 수는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서로 추정을 하는 것 뿐인데, 그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이 실제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와, 그리고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이게 일치될 때가 있고 좀 다를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부분도 여러분들 좀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예수님 생존했을 때 형성된 게 아니라 부활 이후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되는데 뭐 접어두겠어요. 시간에는.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어려운 점이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면 잠깐 말을 해봐야 이게 잘 연결이 안 됩니다. 어떤 개념에 대한 게 서로 다르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하면 예수님이 인류를 위해서 죽었다가 이제 살 줄 알고 나는 이제 부활할 거야. 이제 인류를 구원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한 것, 예수님이 그런 생각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로 아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흔적들이 복음서에 나오긴 합니다. 내가 죽었다가, 제가 그 구절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네요. 다가 이제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런 예고한 이야기 있죠. 부활에 대한 예고. 근데 제자들이 그걸 뜯어 말리지 않았습니까? 거기는 그 전승들이 약간 좀 일치가 안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사신다면 인류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그럼 제자들이 박수를 치고 그 환영하고 말이죠. 역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시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못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이해가 달랐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잠깐 얘기하다가 자꾸 옆으로 새잖아요. 그게 그 개념에 대한 이해가 약간 머리에 남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정리가 돼야 그 다음 이야기가 잘 진행이 되는데 그게 좀 아쉽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일일이 다 그거를 뭐 빈틈없이 탁탁탁 맞춰갖고 모든 것들이 다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이제 진도 나가려면 뭐 한정이 없으니까 뭐 이제 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앞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건 이제 말하는 사람이 어떤 템포 아니면 한계, 어떤 범주 이런 걸 정해서 나가면 되겠죠. 예수님에 대한 신앙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 형성된 게 아니라 그때는 뭐 오해한 게 많았으니까. 근데 부활 이후 제자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그러면서 천천히 형성된 거예요. 이제 그게 어떻게 그렇게 신앙 공동체로 그게 살아남았을지 그게 참 불가사의이기도 합니다. 예수 사건은 정말 특이한 거거든요. 보세요. 다른 종교 태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 사람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천수를 다했습니다. 오랫동안 제자들을 키웠습니다.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일정한 체계를 이루었어요. 시달타 부처, 불교 창시자 그 사람이나 뭐 이슬람교의 마호메시나 또 뭐 유교 공자를 말해도 좋고 되게 다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다. 근데 예수는 너무 짧았어요. 그리고 예수처럼 그래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드물죠. 그 종교 창시자 중에서요. 마호메시 어떻게 죽었나요? 어떻게 전쟁에 나가서 죽었나? 제가 그 상식적인 건데 그것도 지금 다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옛날에 하여튼 뭐 들어서 책을 읽었거나 어떻게 해서 그 대충 좀 알고 있었는데 하도 그쪽으로는 생각을 안 하니까 점점 이제 다 기억에서 사라져 갑니다. 이 예수는 아주 특별했어요. 뭐 30대 초반에 죽었으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니까 반역자로 죽은 거고 아무도 거들도 보지 않고 그런데 그를 추종하던 사람들이 그 유대교하고 로마의 그 두 권력 사이에서 어떻게 버텨냈는지 정말 그건 불가사의입니다. 예수 십자가 죽음은 이건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요즘도 우리가 실제 역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 연장성 속에 있습니다. 그 유대의 선지자들의 역사에서도 있고, 또 그런 문제로 많이 고민하던 사람들의 고민하던 사람들의 뭐라고 해야 되나? 이슈, 아젠다, 아니면 신학 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신정론입니다. 신정론. 왜 전능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 세계의 주인인데 다스리는데 왜 이 세계가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냐? 의로운 자가 고난받고 불의한 자가 승리하고 하는 이 세상이 도대체 왜 이러냐? 그런 것에 대한 신학적 질문을 가리켜서 신정론이라고 하는데 십자가가 그것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어야 될 이유가 사실 하나도 없었어요. 물론 이제 보기에 따라서 그 로마 그 이데올로기에 위험 요소가 예수의 메시지에 있었다.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긴 있습니다. 이건 복잡한 문제니까 접어두고 왜 예수가 이게 십자가에 죽었냐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설교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 예수에게도 있었고 제자들에게도 계속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것의 대답으로서 아니고 공식적인 대답으로서 인간의 죄,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신 거다. 그런 대답이죠. 그런 대답에 도달한 겁니다. 근데 그게 그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살아있는 자로 경험하는 부활 뭐 등등 다 이렇게 연결돼서 그런 대답을 제자들이 혹은 제자들 이후에 초기 기독교인들이 얻은 거죠. 자, 그럼 그렇고 제목이 영광과 영생이었습니다. 네, 예수의 기도 첫 구절을 제가 오늘 주석한 겁니다. 때가 왔는데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말 성경에는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오늘 저는 설교 시간에는 공동 번역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영화롭게가 아니라 영광을 드러낸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왜 이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일관성이 늘 많이 떨어집니다. 이 영화롭게 하는 영광을 영화롭다고 번역을 했어요. 하여튼 뭐 어원 주석에 대해서 그거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그 10절에 보면 후반절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니 여기는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1절에서 영화롭다고 했고요. 또 4절에서도 영화롭게 하고 이게 영화롭다고 하는 게 영광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왜 이거를 영광으로 다른 데에서는 영광으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또 영화롭다고 하고 그렇게 번역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영광이 맞아요. 영광이 그래도 일관성을 살린다는 점에서 맞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영광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 아들을 영광 우리 공동 번역으로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는 거였어요. 아들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에게 영광이 돌려졌다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라고 하면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거나 뭐 이제 칭찬을 받는다거나 뭐 하여튼 그런 쪽 아닙니까? 근데 그 예수의 영광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이제 그거는 이제 설교 시간에 말한 겁니다. 황제에게 어울리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거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주어졌으니 그러니까 영광이 드러난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뭐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아니 이 이야기 뭐 그 말 자체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가 만민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됐다고 하는 게 도대체 뭐냐 하는 거죠. 황제처럼 자기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려서 모든 걸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그런 권세는 아니죠. 그 답은 뭐 성경에 뭐 이미 다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권세죠. 영생. 이게 이렇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뭐 어느 하나 설명하려면 이게 뭐 다른 거하고 쭉 연결되어 있는 걸 염두에 둬야 됩니다. 영생을 주시려고 준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길이니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에게 그게 영광이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이게 뭐 이것도 어려운 뭐 복잡한 문제 아니죠? 그거는 뭐 맞는 겁니다. 문제는 그 영생을 준다. 다른 권력들은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건 권세예요. 그런 권세를 예수가 얻게 되었으니 그분에게 영광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는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의 운명이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었다, 뭐 생명을 주었다고 해도 돼요. 사실은 생명과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강조한 표현이긴 하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생명을 주었다. 근데 이런 말들을 우리가 다 듣고서 아는데 그리고 이게 어떤 신앙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서는 잘 아는데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삶의 능력으로 다가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얻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뭐 다른 것 때문에 생명을 얻었으니까 그럼 다른 것 때문에 걱정, 근심 이런 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를 믿어도 온갖 잡동사니 속에서 계속 걱정, 근심 뭐 그런 것에 휩싸여 있다고 한다면 생명을 얻은 게 아닌 거죠. 말이 지금 앞뒤가 맞지 않나요? 좀 머릿속에 정리해서 말을 하고 있긴 있는데 어떻게 전달이 될까 잠깐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리는 이거예요. 예수님에게 영광이다. 이 십자가
부활까지 사실 포함시켜야죠.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그건 부활을 다 포함하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또 차근차근 설명해야 되니까 십자가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설교에서는 부활은 이제 나중에 간단하게 부활 자체를 설명한 게 아니라 십자가로 끝낸 게 아니라 부활까지 이른 예수님의 운명을 가리킨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예수에게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에게 만민을 다스릴 권세가 주어졌다는 뜻이다고 하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뭐 논리가 되죠. 근데 그 만민을 다스릴 권세란 곧 사람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단계네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영광을 얻는 사건이었다. 근데 그 영광은 보통 황제에게 많이 그 당시에는 다 돌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마 황제. 지상에서는 모든 최고죠. 그런 영광인데 그 영광의 내용이 예수에게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다. 근데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세 번째 단계로 영생을 주는 거다.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 곧 예수에게 영광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영광은 황제처럼 누구 나라를 공격하고 군사를 마음대로 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거니까 혹은 영생을 알게 하는 거니까 사랑, 안식, 기쁨, 평화, 은혜,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황제는 어떤 군사력, 뭐 문화, 경제력, 뭐 외교술 이런 것들로 세계를 지배한다면 예수님은 사랑, 하나님의 통치, 평화, 안식, 해방, 자유 그걸 또 압축해서 얘기한다면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그걸 얘기합니다. 뭐 여기까지 이 설명은 뭐 대충 그런 대로 따라올 수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 그거는 이제 두 번째 치고 예. 근데 이 영생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 제목이 영광과 영생이었어요. 이게 같은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쭉 따라가게 되면 같은 이야기예요. 그 영생을 알게 되면 그게 곧 영광인 겁니다. 그 설교 시간에 제가 또 얘기한 거네요. 근데 성경은 종교 언어예요. 뭐 영생, 뭐 영광 이런 게. 근데 그게 우리의 실제 삶하고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 신자들에게 잘 가이드하는 게 목사의 역할이겠죠. 그게 또 설교이기도 하고요.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영광이 곧 영생이다. 근데 영생은 생명이다. 생명이라는 거다. 도대체 영생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 뭐냐?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이제 그런 건 종교 언어예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사는 거는 일상이란 말입니다. 이 두 갭이 있어요. 이거를 연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늘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뭐 멋있긴 한데 확 와닿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제 두 가지 극단을 보이죠. 하나는 아이고 저거는 나하고는 상관없어. 너무 이상적이야. 너무 종교적이야. 그래서 좀 냉소적으로 그건 별로 거기에 관심이 안 가죠. 멀리 생각하죠. 그게 하나고 다른 하나는 사실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흉내내는 겁니다. 입에서 맨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 뭐 축복 얘기하는데 그냥 입에 발린 소리만 하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차이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그거를 우리가 알면, 아니면 거기에 좀 가깝게 다가간다면, 그게 예수에게 영광인 거예요. 특별하게 예수에게 영광을 돌린다는 생각 자꾸만 하지 마세요. 이제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되긴 했지만 하나님께 영광 뭐 맨날 그래서 그 특별한 거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해방, 하나님의 약속 그런 것들을 실제 자기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특별히 다른 게 아닌 거예요. 뭐 이건 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러한 실질적으로 자기 삶에서 희망, 사랑, 믿음, 그 충만감 있잖아요. 경외심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하나의 형식을 통해서 표현하는 게 이제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는 늘 그 안에 이게 깔려 있는 거죠. 안식, 평화, 기쁨, 자유, 환희, 설레임, 충만감 이런 것들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게 지금 설교 시간에 얘기했죠. 뭐 다른 때도 있습니다. 이게 엔들리스 끝이 없이 그냥 무한히 연속되는 생명이 아니라 질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삶이다, 생명이다. 그래서 엔들리스가 아니라 이터널이다 얘기했습니다. 물론 그 영어 개념이 거기에 딱 떨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이제 그 학자들이 글을 쓸 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근데 이게요, 됐습니다. 그 정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안에 문학적 비유로 애벌레와 나비 얘기했는데 그걸 제가 좀 보충해서 또 해볼까 하다가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그만두겠습니다. 그것도 자칫하면 이제 말장난처럼 들려요. 네, 애벌레하고 나비는 범주가 다르잖아요. 그 연속성이 있긴 있는데 애벌레를 거쳐야만 나비가 돼요. 이게 뭐 그럴듯하고 뭐 문학적인 뭐 감수성 그런 건 있는 것 같은데 도대체 그러면은 지금 그 뭐 한 달 생활비 뭐 180만 원 최저 생활비 뭐 그런 거 얘기했는데 다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고 다 애벌레처럼 사는데 그거하고 완전히 다른 나비의 삶이 딱 선이 거지냐? 선은 안 거집니다. 그걸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지 다 애벌레처럼 비열하고요. 그건 꼭 비열하다고는 할 수 없죠. 현실적이니까 월급 좀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좀 하여튼 그런 것들 저는 다 있습니다. 거기서 갑자기 뭐가 아니면 혹은 뭐 천천히라도 완전히 초월할 수는 없습니다. 그게 같이 겹쳐 있어요. 애벌레와 나비가 뭐 하여튼 그렇다.
거기서 어떻게 점점 더 허물을 벗고 애벌레에서 나비와 같은 삶으로 가냐. 그게 이제 영생의 삶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가까이. 아직 우리는 영생이 뭔지는 몰라요. 생명도 아직 우리가 모르는데 어떻게 거기다가 영원한 생명을 붙이면 더 복잡해지잖아요. 그건 모릅니다. 다만 그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하고 제한적인 그리고 무상한 그런 삶이 아닌 것들을 찾아감으로써 영생에 가까이 가는 거지. 그걸 저 사람은 완전히 영생에 속했어. 저 사람은 아주 유한한 삶에 속혀버렸어. 딱 선으로 그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결론은 그 결론은 이거예요. 영생이란 3절에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관념적이죠. 엔들리스 계속 무한하게 계속 이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그건 됐고, 근데 결론적으로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됐습니다. 그게 왜 그런지를 아는 것만큼 여러분들의 신앙의 내공이 깊어질 겁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일반 교양인들 그리고 휴머니스트들 그리고 자연주의 영성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하고 차별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가치 있는 삶은 같이 공유해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것에 연결되어 있긴 있으나 거기에 완전히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만을 우리는 참된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아주 깔끔하게 끝날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도 방향은 우리가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영생은, 이렇게 참된 생명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이 안다는 것은 또 믿는다는 말까지 다 포함되는 거죠. 안다, 믿는다, 희망한다. 그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게 좀 눈에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아직은 조금 멀리 보이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에 기독교의 본질, 근본이 있다는 사실, 그것만 기억해 두십시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